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공기와 산소, 그리고 사람 등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요, 돈이 최고이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돈이 가져다주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 이 돈 있는 사람이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도 자본주의 어떤 이 시장 논리, 이런 체계적인 이 사고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교회도 운영을 못한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느끼는 것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 사람은 짧게는 60년 그리고 많게는 70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돈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한 그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지혜의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단연코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냐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지혜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어디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아테네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초기 사역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혜와 배움을 가지고 아덴에 가서 그들에게 철학적인 것을 믹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엄청난 반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신통치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피스트나 아볼로와 같이 인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달변가처럼 번지르한 말이나 어떠한 철학적인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아니,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뭐만 전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겠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에덴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온전한 지혜와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람에게서 온 지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숙한 자의 지혜와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에 대해서 구분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그렇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관원의 지혜, 임금님의 지혜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는요, 배워서 아는 지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를, 깨닫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너희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낭패를 본다. 한마디로 핵심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고 싶어 했을까요? 아볼로파의 사람들, 바울파의 사람들, 또 게바파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파의 사람들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 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다는 겁니다. 풀려 보이는 것 같은데,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뭘 만나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들도 있었고 직업에 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어부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쌓아왔던 경험, 지식, 노하우들을 총동을 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결하려고 하겠죠.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막 노심초사 자신의 생명이 이태로울 때 예수님이 뭐예요?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만나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먼저 그러기 이전에 먼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있다가 갔는데 뭐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옆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기가 바닥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기가 다 차단이 됐습니다. 누전이 된 거죠. 형광등만 나와 있고 마이크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제 뒤에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뭐 온통 이 생각뿐인 거야. 참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뭐 저는 이제 제 손은 꽝손이에요. 꽝손. 만졌다 보면 고장이 나.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손을 이제 좀씩 보고 이제 있는데 그나마 제가 만졌다면 아무튼 뭐든지 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새벽에 너무 또 일찍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또 우리 관리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부터요. 제 마음속에 두 분한테 일단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라는 또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반적인 차원에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2층도 아닌데 여기인데 이것만으로도 만족해야 이것만으로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안수하며 기도해야 하는가 봐요. 안수하며 기도해야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직장 출근하다가 여기 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하시는데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때로는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눈두덩이처럼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발견할 수 없다라고. 왜요? 하나님 감춰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으면 못 찾을 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감추어두신 것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간혹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반대로요, 하나님의 존재나 지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풍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피부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유명한 그 현명한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어떤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 습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 위해서 감추어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는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반대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것이고 수치가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을 향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대뜸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말할 경우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거의 한 300개국 되거든요. 여러분들 간 나라가 뭐 많아야 뭐 30개 나라가 되겠지만 저는 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안 갔다고 여러분 그 나라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왜요? 나는 안 갔지만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라고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가 계속 지금 고린도에서 1장만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당파 문제 가지고 서로 지금 이렇게 서로 편을 나누고 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미국 교회를 보면요. 미국 교회를 답습하는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이 미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 부흥사들이 조지 물러나 또 우리 그 누구죠? 우리 한국에 왔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동안 미국 그 사회를 주름지고 잡고 나아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이 그 영적인 부흥이 싹 가라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목회자들을 이제 선별하기 시작이 되냐, 말 잘하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제 청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말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지냐? 복음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목회자들, 복음에 주력하는 목회자들을 또 청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숨겨둔 것들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해주셨다고요?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복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감추어 놓은 그 비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에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을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한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 게 한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본인의 그 설교의 모든 메시지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영주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일본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교회는 그 일본 선교를 끊임없이 바통받아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그래서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한 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고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영주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던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게 누굴 말해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없다고요?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게 뭘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를요? 은혜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됐다니까요. 아, 진짜 은혜구나. 이렇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강단에서 늘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내가 생각했군요. 제가 이제 청년들 매주 새벽 예배마다 여기 앞에 핸드폰을 놓고 녹음을 한단 말이죠. 청년들이 부탁을 해서 또 큐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마이크가 돼야죠. 안 돼가지고 녹음도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새벽에 오늘은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그 사진을 딱 찍어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거기다 카톡에 이 교회에 대한 궁금. 그래서 아이고 청년들도 이런 마음이었어. 참 감사하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냥 된 게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됐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쫓아가며 살아가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광신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알 수 있겠냐고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10만 원을 가진 자가 100만 원 수백억을 가진 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여러분 돈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코미디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단시간에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